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언제나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언제 주님은 다른 걸 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을 주십니다. 주님 자신을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신다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허전하고 비어있고 뭔가 부족하다라면 그것은 다른 것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임재가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공고함이 채워지고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가 채워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을 원하십니까? 두 개 다 원하시는군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걸 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필요가 있어요. 물질의 필요가. 그래서 속으로 대답해요. 주님, 2개 다 주세요. 라고. 그래요. 어쩌면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2가지를 붙잡으려고 하면요, 마음이 2개로 나뉘고요. 그리고 이 마음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원하는 그 마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도 원하고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원하는데 주님을 원하는 그 마음이 100% 순수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나의 필요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뭔가 해결되고 풀어지고 뭔가 좋아지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 거, 그 차원에 머물지 마시고요. 주님 자신을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지만 언제나 주님은 우리가 뭔가 막 섞여 있는 그런 마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그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신부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지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더럽혀지지 않은 다른 것으로 때묻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연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별로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러한 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 이것을 이웃이라고 하죠.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눈을 돌려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좀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나를 보는 것과 주님을 바라보는, 이렇게 위를 바라보는 것과 나를 보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굉장히 여러분 자신을 잘 챙기죠. 잘 챙기고 위하고 조금이라도 병이 나면 어때요? 막 금방 그 몸을 위하는. 우리는 어디가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내 몸에 감기 걸린 거를 낫기 위해서 막 내 몸을 위하죠. 좋은 거 먹고 쉬고 막 그렇게 내 몸을 위하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찾는 거 어쩌면 그것도 목요일 낮 집회를 나올 만큼이면 여러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도 나를 챙기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 못지않게 또 주변에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우리가 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혼자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가 혼자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살펴봤을 때에 내 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이웃,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 돌봐주고 챙겨주고 함께 대화해주고
그런 어떤 내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나 어떤 면이 됐든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지금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말 주님을 찾는 것에는 내가 전심으로 내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좀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면서요. 정말 오늘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그런 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운 자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좀 이렇게 돌아봐 줘야 할, 생활을 좀 돌아봐 줘야 할 어떤 그런 교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꼭 여러분, 이거 여기는 우리 교회고 나는 이 교회 성도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한 선을 긋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느 교회에 내 교회, 네 교회, 우리 셀, 니네 셀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온 그 인종과 피부색이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네요.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모든 사람이 다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마인드로 서로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내 주변에 정말 내가 좀 보듬어줘야 할 자가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삶을 한번 우리가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돌아봐야 할 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있죠. 25장에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을 돌아보는 거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을 돌아보는 거라고 말씀해요. 정말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돌아보는 거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누군가의 대화의 상대가 되어줘야 한다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또 반대로 또 주님은 우리의 개인주의와 또 이기주의에 대해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누구에게 절대로 오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화해요. 같이 앉아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절대로 꺼내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라든가 혹은 상처가 굉장히 많다든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삶에서 거절을 많이 당했다든가 그런 거. 그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자신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또 거절당할까 봐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데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요. 상처로 인해서 거절감으로 인해서 생겨진 방어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부셔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오픈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주어서 그래서 내 힘으로 혼자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상황들,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교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돕는 그런 손길이 되게 하셔서 도와주시는 것들을 공급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받는 거 자존심 상하시나요? 사람에게 내가 왜 도움을 받아야 돼?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것도 자연스러워야 되고요. 또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는 꼭 누군가를 도와주기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교만이에요. 나는 누군가를 꼭 도와줘야 돼.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그런 구차한 모습 난 용납이 안 돼. 내가 거지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럼 여러분이 도와주는 그 사람은 거지입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고 누군가의 도움을 내가 받는 건 나는 그런 건 내가 거지 같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스스로가 뭔가 사람을 지금 차별하고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나는 우월하고 저 사람은 열등하고, 나는 부유하고 저 사람은 가난하고, 이런 어떤 스스로가 갖고 있는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건 건강한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주님이 도와주라 그럼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때 네가 도움을 받아라 라고 하신다라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로 흘러들어오는 이러한 이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통로들을 다 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열리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나를 이렇게 감싸고 방어벽을 치고 절대로 나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오늘 그 방어벽을 다 파쇄시키십시오. 그 마음들 다 부셔버리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수치감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수치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치유받으십시오. 주님 앞에 꺼내놓고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와 수치감을 치유받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한테나 다 말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다 이야기해가지고 또 이 입이 아직 이 기름 부음 받지 못한 그런 입이 아무데나 가서 막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또 그 이야기들을 또 과장되게 왜곡되게 막 퍼뜨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누군가 정말 주님이 붙여주시는 믿음의 교우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여러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또 그 시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 시간 치유가 일어나요. 항상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요, 바깥으로 드러날 때 그 세력이 약해집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던 수치감이 밖으로 드러나면요, 그 세력이 50% 이상 꺾여요. 그 수치감 때문에 관계를 잘 못하고 사람들과의 그런 모임에서 내가 함께 있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대인관계 불편한 것들이 있죠. 대인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거. 그건 여러분 안에 수치감이나 거절감이나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죽을 때까지 그냥 가지고 사냐? 아니요. 난 원래 성격이 이래. 난 원래 내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대 안에 쌓여져 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이에요. 그 어두움을 여러분이 바깥으로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그리고 때로는 믿음의 교우에게 그것들을 꺼내놓을 때 그것이 바깥으로의 빛 가운데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세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졌던 그런 강한 수치감이 점점 힘을 잃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나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는 그냥 할 수 있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이상 내 안에 수치감이라는 것은 나를 조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감이라는 것은 나를 사람들로 하여금 분리시켜요. 가리고 싶으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더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분리시키죠. 그러나 이것이 다 깨어지고 파쇄되면 어떻게 해요? 더 깊은 것들을 서로 나눔으로 더 친밀해지고요.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좋은 믿음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아주 개인주의를 만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파쇄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라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토설하는 것이에요.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 자신을 보여드리고 토설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누군가 앞에서도 내가 내 이야기를 꺼내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그 수치의 영이 내게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 영이 내게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 앞에 드러나면요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나 버리면 더 이상 그 세력이 그렇게 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태풍이 바다에서는 힘이 세지만 육지에 올라오면 세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도 바깥으로 드러나면 세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다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가 또 사랑이 내게로부터 흘러 들어와야 하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거나 도움을 주려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난 필요 없어요. 난 나 혼자 잘 살아요.
난 당신이 도움 주지 않아도 돼요. 이건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것으로 인해 나도 거절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사람들하고 관계하지 않는 상관없는 사람. 왜? 이렇게 하다가 또 내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도움받고 나중에 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사단이 가져다주는 상처로 인해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치유가 되면 이러한 생각들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기쁘지만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무언가를 제공할 때 그것도 아주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떠신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누군가에 주는 건 굉장히 기쁜데 누가 날 주는 거 되게 불편하다. 그런 분 계시죠? 내가 도움받는 거 난 너무 지금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런 분 계시죠? 그런데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상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받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더 남아있도록 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들을 그 근원에 그 모든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해결 받으시고요. 치유 받으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어두움을 남겨두지 마시고 그것들을 다 쫓아내는, 다 쫓겨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뭔가 좀 더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어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아직 우리가 조금 어렵다라면 그 또한 그 사람은 어떤 과정 안에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요한 거, 가난한 거, 그걸로 우리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과정 안에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거두실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 물질을 거두시기도 하고요. 또 훈련에 잘 통과하고 나면 또 물질을 풀어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부요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바꿔서 나는 늘 가난해라는 이 가난 의식에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물질의 훈련을 시키고 계셔. 내가 이 시간들을 겸손하게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의 필요를 구할 때 그것을 여러분은 내게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통로로 저 사람을 쓰셨구나.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공급한 사람에게도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라 라고 하신다라면 순종하고 그것들을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인색함, 여러분 내가 받기 싫은 마음, 또 내가 누군가에게 주기 싫은 마음,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내 안에 인색함이 있으면 남한테 주는 것이 아깝죠. 그리고 또 인색한 사람은 대부분 또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것도 싫어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성도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주님의 성령의 통제 안에서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받았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받았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주님이 너 그거 누구누구 집사 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님 이거 제 거 아니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이 주라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흘려보내고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순환이 여러분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것이라고 막 이렇게 집착하고 막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러한 거, 그 주인의식이 내가 아니고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주인의식이 바뀌려면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를 누군가에게 주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이런 부분에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움켜쥐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계속 주님이 주라 하실 거예요. 너 그거 누구 줘라, 그거 나눠라, 그거 나한테 올려라, 뭐 여러 가지로. 뭐 헌금하라고 하실 수도 있고 누구를 주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비워내는 것들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또 너무 주기만 하는 사람은 또 받는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훈련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시고 훈련이 됐다라면 계속해서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훈련 받을 때만 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건 훈련이 아니죠. 내가 그 부분에 훈련 받았다라면 계속해서 그 이후의 시간들을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부분을 훈련 받을 때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뭐 집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전자제품을 누구를 줘라, 누구한테 보내라, 막 이런 것들을 훈련 받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전자제품은. 그런데 그것을 없으면 불편한데 그걸 이렇게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거 저 결혼할 때 이거 저기 혼수로 산 건데요. 어려움 가운데도 이거 산 건데요, 주님. 네, 줘라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는 것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났을 때 제게 주시는 그 마음은 없어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주는 기쁨이 뭔지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쁨이 뭔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애착하지 않는 마음, 그런 거.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채워서 쓰고, 또 하나님이 나누게 하시면 또 나누고, 그 비어진 곳을 또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 훈련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계속 주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는 받게 하시는데요. 제가 어떤 그 집회에 갔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데, 말씀 시간이 끝나고 헌금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헌금하라는 이 앞에 강대상 앞에다가 헌금함을 이렇게 놓고 주님이 내라는 금액을 다 갖다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받은 감동대로 나와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앞에다 다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주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것을 얼마를 누구에게 가져다 줘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이제 물질을 집어다가 가져다 주는데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계속 저한테 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정말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기분을. 이게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이 떨어졌을 때 줍는 기분과 비교도 안 되는 왜냐하면 금액이 훨씬 컸으니까. 예.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묘한 기분. 정말 나중에는 제가 눈물이 철철 막 흐르는 거예요. 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길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가져다 주시래요. 주님이 자매님께 드리래요. 주님이 자매님 이거 갖다 드리래요. 이러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본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막 주님 앞에 울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주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났을 때 또 받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 그리고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콱 심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인됨의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훈련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 입술로 고백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주인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내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주인.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인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가장 강력하게 가질 수 있는 그 통로는 물질이에요. 예,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돈이에요. 돈을 주고 돈을 뺏고 뺏는다니까 이상하네요. 돈이 있고 없고, 돈이 나에게 주어지고 없어지고 할 때 이 권한을 가진 이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은 강력해요. 그만큼 이 땅에 살 때 물질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주관하는 분이 주인인 거죠. 근데 이 주인, 이 물질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지려면 물질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물질로 훈련을 받아야 제대로 주인 의식이 심겨지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좀 약해요. 왜냐하면 돈이 가장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 내 삶의 모든 공급자 되신다라는 것을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셔야 제대로 그것이 여러분 안에 박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진 거 너무 좋은 건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라라고 하는데 못 들은 척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어. 아니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가라. 막 못 들은 척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또 기도하는데 주님이 또 똑같은 감동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또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감동 앞에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내 좋은 것만 다 뺏어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라고 하실 때는요, 여러분에게 뭔가 주실 게 있다라는 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을 뭔가를 주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꼭 내가 뭔가를 받으려는 욕심보다는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이 아깝다, 주기 싫다, 그리고 불평이 나온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버리시고요. 그런 마음들을 옆으로 치우시고 잠잠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꺼이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순종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받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귀한 것보다도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여러분이 의식이 바뀌어버리면 믿음은요 몇 단계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과 모든 이 지혜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식으로 바뀌어지려면 우리 삶의 어느 기간 가운데 주시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고집스러움과 그리고 물질로 인하여서 묶여있는 것들 또 내중심적으로 갇혀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 파쇄시키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오픈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에 순종해서 행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실천사항은 내 주변에 내가 도와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래서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 내가 물질을 도와줘야 하는지, 아니면 친구가 되어주어야 하는지, 시간을 내주어야 하는지, 뭔가 그런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줘야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사람에게 좋은 그러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는 많은 개인주의가 깨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분리, 혼자 고립되고 혼자 독립적으로 있는 것들이 깨지고요. 또 나는 혼자야, 나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사단이 가져다주는 외로움도 다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 모두를 치유하는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